휴가들 다녀오셨어요? 안 가신 분들은 이번 주에, 못 가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갔다 오신 분들은 조용히 계시면. 오늘 제목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 막을 수 없는 하나님. 목요일 날 우리 박예숙 집사님 어머님이 이제 주님 부르심을 받아서 저희 교회에서 내려갔다가 올라오게 되었는데, 올라오는 중에 전남 해남이니까 시간이 좀 이렇게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막내 8살 먹은 초등학교 1학년 우리 아들이 아빠 졸립지? 우리 끝말 읽기 할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봐라, 네가 단어를 얼마나 알까? 그래서 저와 집사람과 아들 셋이서 돌아가면서 이제 끝말 읽기를 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졌어요. 근데 졌는데, 진 것까지는 좋았는데 뒷자리에 앉아 있었던 우리 막내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더니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똑똑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얘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과 함께 충격이었죠. 아빠, 똑똑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제 자신이 평가받는 것 같아가지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더 이상 끝말 읽기 안 했어요. 그리고 올라오게 됐지요.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우리가 적나라하게 평가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마음과 의도, 여러분, 제가 우리 8살짜리 아들에게 끝말 읽기 하면 질까요, 이길까요? 당연히 이기지요. 져준 것도 모르고 아빠 똑똑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이제 걔 머릿속에는 이제 우리 아빠가 지보다 못하다, 이제 이게 이제 각인이 돼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선한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저를 평가절하한 그 좋지 않은 기분, 그 기분처럼 오늘 베드로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얼마나 귀한 사역을 했는지 오늘 성경은 11장 1절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어요.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와, 박수 칠 일이죠. 베드로가 가서 이방의 주의 복음을 증거했네.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건 유대에 있는 사도들이에요. 유대교인들 말고 예수를 믿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베드로, 마태, 누가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에 형제들,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베드로를 얼마나 면박을 줬느냐 하면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야, 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며? 이 나쁜 놈. 야, 우리하고 떨어져 있어야 되겠어? 우리하고 가까이 있지 마. 아이 부정한 놈. 이렇게 지금 대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자기가 오해받을 때 사람들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그냥 뒤로 물러나 있기도 하지만 너무 마음속에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차례대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4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한 거예요. 내가 왜 고넬료에게 갈 수밖에 없었는지, 고넬료에게 갔던 그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셨으며,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에 대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던졌어요. 본문 16절에 보면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항상 설교하기 전에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말이 시작되면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떨까? 뭐 아멘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딱 증거하는 즉시 성령의 역사와 임재가 딱 임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베드로도 깜짝 놀랐어요.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은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네. 그렇게 그가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어요. 요한복음에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이게 그거구나. 예수님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분이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기억난다는 게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고, 그도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기 싫었지만 억지로 갔다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있구나를 그가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에 그런즉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이방인과 유대인하고 구분하지 않고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지금 평가하고 평가절하하고 판단하지만 사실 내가 내려가 보니까 이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한번 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희망을 주시겠다 하시면 그 희망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막을 수 없었다, 그 얘기를 성도들이 들은 거예요. 그리스도인,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들은 거예요. 이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어요. 1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정말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에게도 생명을 얻게 회개를 주셨다라고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성경이 있는데 2장,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 전과 임재 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 중에서도 교회를 다니지만 성령의 충만함의 체험을 받기 전과 받고 나서의 삶, 생각, 행동이 다 달라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순간부터 충만함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신앙의 삶이 다른 아주 획기적인 장이 사도행전 2장이라고 한다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다가 유대인만 구원받았는 줄 알았는데 이건 사도들도 마찬가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먹고 잤던 사도들도 구원은 누구만 받는다? 유대인들만 받는다라고 철떡같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구나, 이방인인 고넬료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구나, 복음은 내가 받은 거나 그들이 받은 거나 다 똑같은 복음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획기적인 전환이 어디에 있느냐? 이 10장과 11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장과 11장이 성경에 있어서, 사도행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베드로가 자기에게 면박을 주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누구에게 막을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엇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었을까? 베드로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없어요. 막다가 어떻게 돼요? 혼나요. 하나님을 막다가 혼납니다. 여기서 혹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안 경험해 보신 분들은 한번 덤벼 보셔요. 오늘 본문 속에서 막을 수 없는 하나님, 도대체 베드로는 하나님의 무엇을 막을 수 없다라고 그랬을까? 첫 번째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의 동그라미 치세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이 비난하기 시작. 비난하다 동그라미 딱 치세요.
여기서 이 비난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디아크리노, 디아는 뭐뭐를 통하여, 크리노는 나누다 이런 뜻이에요. 디아크리노는 무슨 뜻이냐면 분리하다, 왕따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번역해서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왕따시켰다, 베드로를 분리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베드로를 단순하게 야단친다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너 안 볼 거야,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무슨 문제가? 유대인들만 구원받았는데 이방인들도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베드로의 그 주장은 너하고 이제 우리는 이미 갈 길이 달라졌다라고 구분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환상을 주시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셔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들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함 가운데 베드로가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한 거예요. 잘 보세요.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가야 되고 유대에서 이방 땅인 사마리아에게도 가야 되고 사마리아에서 스페인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이방인들의 구원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이방인, 땅끝의 상징인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내서 그 집안을 온통 다 예수 믿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계셔요. 어떤 꿈? 하나님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구원시킬 꿈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꿈에 누가 동참하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동참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원대한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누구까지도 왕따를 시켜요. 베드로, 수석 사도잖아요. 베드로까지도 왕따를 시켜버렸죠.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꿈을 내가 믿고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꿈을 내가 믿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향한 꿈을 믿고 그 꿈을 막을 수 없다라고 내가 인정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젊었을 때 신학을 하려고 우리 어머니께 한번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어머님 머리에다 끈 묶고 누우셨어요. 신학 다른 사람은 돼도 너는 안 된다. 신학 혹시 이 중에 잘 키워가지고 하나님께 바칠 분 혹시 있으세요? 목사님 그런 건 묻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이 중에 서운하신 분은 안 계세요? 혹시 애 안 생겨가지고 하나님 제가 죽게 드리겠습니다. 서운해가지고 생겼는데 지금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금 여기까지 오신 분 계세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언젠간 하나님이 끌고 가셔요.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반크. 여기에 그 리더가 누구냐면 박기태라고 하는 사람인데, 박기태.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세계를 품다, 청년 반크 세계를 품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 재미난 논문 하나가 발표되었는데 무슨 논문이냐면 1995년부터 2007년도까지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동양인들 중에서 중도 공부를 포기한 사람의 데이터를 뽑아냈어요. 1995년부터 2007년도까지 동양인들 중에서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총 1,400명이었어요. 총 1,400명. 근데 그 중에 학업을 포기한 대한민국 학생이 44%가
중도하차. 그 다음에 중국 학생은 25% 중도하차. 인도 학생은 21% 중도하차. 유태인은 11% 중도하차였어요. 반이 떨어진 거예요, 반이. 하버드 대학, 그렇게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에 들어가 놓고 반수가 졸업 못하고 떨어져 나간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 더 이것을 증명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낙제하는 동양계인들 중에 90%가 대한민국 사람. 대한민국. 한국 학생이 낙제 90%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요인이 뭘까? 왜 대한민국 학생이 그렇게 많이 그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중도 포기를 했고, 그리고 왜 동양인들 중에서 가장 낙제 비율이 높을까를 조사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 학생들은 목표가 대학을 들어가는 거래요. 목표가 대학을 들어가는 거. 여러분 자녀도 그렇게 키웠고 우리도 그렇게 했어요. 고3 다니면서 대학교 들어가야,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대문 안에. 사대문 안에. 혹시 그 꿈 가지고 계시는 분 있어요? 사대문 안에 기필코 밀어 넣어야 되겠다. 제가 누구에게 들었는데,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시험 보면 사대문 언저리라도 들어갔으면, 누가 그랬더라? 누가 그랬어? 얘기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사대문에 목매는 거예요. 서울대 들어가고 나서 비로소 아이들에게 생기는 일이 뭐냐면 방황입니다. 방황. 왜냐하면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의 장기 인생의 플랜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서 아무것도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들이 그렇게 집어넣고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그 논문에는 한국 부모는 근시안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러니까 44%나 중도 포기하고 낙제 점수의 90%가 대한민국 학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조금 더 원시, 조금 더 멀리 아이들을 내다보고 그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이 뭐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를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네가 무엇을 할 것이냐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너 뭐 할 건데? 어떤 직업 가질 건데? 우리는 그것을 비전으로 가지고 있지만, 아니, 비전은 무엇이냐? 너는 어떤 인간이 될 건데? 사람을 살리는 인간이 될 거니? 인생에 기여할 인간이 될 거니? 제가 교육학을 전공해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나라 이 제도에 대해서 아주 열이 받쳐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향한 꿈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꿈에 우리의 자녀를 접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은 꿈이고 우리의 자녀를 향한 내 마음은 내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은 막을 수 없다면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꿈 안에 동참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한번 꿈꾸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우리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 꿈꾸시면 막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 공동체는 평택 언저리에, 그것도 서평택, 평택 중앙도 아니고 평택 서쪽에 언저리에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꿈이 있을까요? 그럼 됐어요. 여러분, 그 원대한 꿈에 여러분의 신앙을 보태기를 축원합니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 꿈은 막을 수가 없더라 라고 말한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보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환상을 받아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5절,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진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아직도 어떤 그 테두리 안에 살았느냐 하면 유대 교회 테두리 안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안을 보니까 이게 속된 것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8절,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딱지가 나죠. 하나님이, 야, 이거 너 먹어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율법의 요구가 더 강할까요? 창조의 요구가 더 강할까요? 창조의 요구가 더 강하죠.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먹게 했다, 못 먹게 했다? 먹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율법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거는 좀 안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규정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창조의 규례가 더 큰 거예요. 율법의 규례보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정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 부정한 것을 정하다라고 인정해 주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야, 이거 먹어라. 네가 뭔데 내가 먹으라고 하는데 안 먹느냐? 그랬더니 두 번째 8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9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또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도 이제 자주 그러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주님 그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 거기까지만 딱, 헌신도 거기까지만, 부르심도 거기까지만. 주님 제가 조금 더 준비되고 나서, 제가 조금 더 이해하고 나서, 제가 조금 더 건강해지고 나서. 여러분은 언제 돌아가시나요? 몰라요. 아까 처음에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제가 절대로 여러분 협박하거나 여러분을 쪼으려고 그러는 거지요. 베드로야 가라. 못 가겠는데요? 왜? 아니 그냥 부정하니까 야 내가 먹으라고 그랬는데도 싫은데요?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번째 나타났어요. 10절에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런데 11절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눈을 감고 있다가 딱 떴는데 그 앞에서 보이는 것이 마침이에요. 마침은 시간적인 간격이 없이 눈을 딱 감아 환상을 딱 봤어요.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그 앞에 세 명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마침이에요. 의도적인 거죠. 의도적인 거. 눈을 딱 떠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하인과 그 다음에 노인, 군사와 하인 2명, 3명이 그 집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고넬료가 당신을 요청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직접 말을 하게 하네. 마침 그들이 도착해서 가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쫓아가기는 쫓아가는데 안 믿어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줬다라는 걸 안 믿어요. 가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한 번 더 제꼈던 것 같아. 11절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하는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라고 해도 그냥 그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이 12절 성령이 내게 명했어요. 그 성령이 명할 때까지 사람이 오라고 그래도 가만히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소연 집사님 누구 보는 것 같아? 남편 보는 것 같지 않니? 황 집사님 누구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또 남편 보는 것 같, 애들 보는 것 같지요? 애들.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고, 마침 또 사람을 보내고 성령이 말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에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하셔요. 12절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그랬어요.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갔다. 6명 동그라미 치세요. 왜 6명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계산. 왜 계산을 해요? 자기가 환상도 보고 사람이 자기를 고넬료가 환상을 봐서 자기를 불렀다는 얘기도 듣고, 그리고 성령이 자기에게 가라고 말하지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혹시 이방인 집에 가서 무엇인가 하다가 걸리면 문제가 생기기에 증인 몇 명? 증인 6명을 대동해서 끌고 간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2명만 증인 세우면 되니까 나는 안 가고 싶었는데 내가 어쩔 수 갈 수밖에 없었다. 너희들이 증명해라 라고 해서 6명을 데리고, 얼마나 계산이 바삭한지.
이 정도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은 베드로 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버려도 관계없어요. 다른 사람 세워도 베드로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베드로를 끝까지 설득시켜서 베드로를 그 자리로 보내고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넬료 집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베드로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그를 세워주셨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가?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고 저부터라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정되지 않은 그런 말씀이 저에게도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아직 저를 목사 일을 계속하고 있게 하시고 아직 죽이지 않았다는 거. 아멘도 안 해주시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막 버팅겼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로 불러서 내가 너를 세우리라, 내가 너를 만들리라, 내 열심으로 너를 정말로 주의 백성 만들리라 라고 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뭘 고백하느냐?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버팅기고 안 가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그 열심 속에 버팅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향한 열심을 잃어버렸으면 저는 이만한 목사 못 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열심을 만약에 버리셨다면 여러분 권사님만한 권사가 안 됐을 것이고 장로님만한 장로님이 안 됐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마만큼 여기까지 있는 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세우시고 우리 끊임없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막을 수 없는 하나님, 두 번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나와 같은 자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세워가시는 그 주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막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주셨다. 선물의 동그라미 딱 쳐보세요. 선물. 이게 신약 성경에 11번 쓰여요. 도레아. 도레아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도레아. 도레미가 아니고 도레아. 근데 이 도레아라는 이 단어는 아무 때나 쓰이는 선물이 아니에요. 목사님 선물 하나 주세요. 그때 쓰이는 단어하고 여기서 선물이라는 단어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단어예요. 의도적으로 신약 성경에는 도레아 선물이라는 단어가 11번 등장되는데 어떤 때 사용되느냐면 이런 때 사용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일 때, 두 번째 성령이 주시는 선물일 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주시는 선물일 때 사용하고, 네 번째 그리스도의 선물일 때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은혜와 의의 선물일 때,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의 선물일 때 사용되는 단어가 도레아예요. 그래서 이 도레아라는 단어는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중요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에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딱 증거했을 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이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값없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신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주신 것은 생명 얻는 구원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어요? 값없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를 주신 것은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랑은 단순하게 선택적인 사랑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사랑. 이해하시겠어요? 단순히 내가 주님 믿습니다 라고 해서 믿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나는 믿지 않고 도망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가항력,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나를 딱 붙잡아서 너는 내 새끼야 라고 끌어가신,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것도 값이시 주신 것이 아니라 값 없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자기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임재하고 그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자신들이 받았던 선물과 같이 그들에게도 똑같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선물이 주어지는 걸 보고,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막을 수 없는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부가 부부를 포기하는 것도 많이 봐요.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부부가 돈 때문에 부부를 죽이는 거, 자녀가 부모 돈 때문에 부부를 죽이는 거, 이렇게 부모를 죽이는 거. 돈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가족 관계가 우선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찬양대는 어떻게 생각해요? 돈 때문에 아내 버릴 수 있어요? 예? 머리 똑바로 들고 하세요. 안 그러면 이제 잘리도록 할 테니까. 돈 때문에 남편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내들에게 먼저 물을게요. 박 권사님 정말 돈 때문에 남편 버릴 수 없어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근데 본인은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너무 행복하겠다. 집사님 어디 계셔? 돈 못 벌어와도 관계없어. 집사님, 돈 못 벌어와도 관계없으니까 그냥 있어만 주세요. 묵묵부답이시네. 남자분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돈 때문에 여자 버릴 수 있어요? 네? 솔직하게 대답해 보내보세요. 돈 때문에 여자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주성진 집사, 돈 때문에 여자 버릴 수 있어, 없어? 절대 안 벌어?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 이거는 예야. 어느 날 주성진 집사가 꿈에서 주님이 주시는 로또 번호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100억 당첨됐어. 그러면 그 100억 받고 100집사 안 갈아치울 거야? 어? 고쳐서 살아? 자, 이제 돈 생기면 고치는 거예요. 버리지 않을 정도로 고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니라 이거지, 그지? 저 집 이제 싸움 났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치 없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할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우리의 자녀,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우리의 아내와 남편,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죽여서 사랑하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치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넉넉하게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믿음 아닐까요? 나를 버리시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